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돈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돈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돈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돈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사사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기돈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돈 하면 생각나는 것이 기돈의 300용사죠. 기돈의 300용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근육질로 무장된 특공부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참교의 식구들은 아니겠지만 말이지요. 사사기에는 12사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중 기돈과 삼손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에 거기 보면은 저걸 좀 해주시면 됩니다. 저기 피아노 소리를 끄면 됩니다. 예. 이 말은 그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영웅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돈의 스토리 속에는 복음의 비밀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뜻이지요. 오늘은 먼저 이 기돈의 콜링 장면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 타작을 밀밭에서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는 기돈. 이것은 우리가 지난 새벽에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거하지 못하고 웅덩이와 굴과 산성에서 지냈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지요. 이는 또한 기돈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두려워 떨며 옹졸해져 버린 그의 마음 말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난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옹졸한 자기 속에 갇혀버리는 것이지요. 아버지 집에는 맛있는 음식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있는 집든한 둘째 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미디안이 무서워서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 사고 있는 기드온. 여러분은 기드온이 큰 용사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옹졸한 겁쟁이로 보입니까? 당연히 겁쟁이죠. 그렇다고 천사가 기드온의 이런 행동을 비꼬아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너를 큰 용사로 만들 거야 하는 말일까요? 앞뒤 문맥을 보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진의가 무엇일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큰 용사라는 말이지요. 분명 천사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데 기드온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의 이 대답이 혹시 여러분에게도 좀 익숙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왜 나의 사업이 이렇게 안 됩니까? 왜 나의 병이 낫지 않고 이렇게 오래도록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왜?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닌가요? 기도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고 그들을 버렸다고 하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부른 것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단다. 내 품에 있을 때도 너는 내 아들이요, 나를 떠나 있어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란다. 이런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보면은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요. 집에 있는 큰 아들을 향한 사랑이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을 향한 사랑이나 말이지요.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이나 길 잃은 1마리 양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는 낮이나 빛이 보이지 않는 밤이나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태양은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단지 지구가 자전을 통해 돌기도 하고 공전을 하며 태양으로부터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또한 이 말 속에는 기드온이 스스로 가장 약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큰 용사로 보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지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이지. 사울 왕이나 솔로몬 또한 스스로 가장 약하고 어린아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들이 스스로 용사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퇴락의 길을 걷지요. 우리의 현실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미디안의 침입으로 인해 이 시대 교회가 꼭 기드온의 때와 같지는 않습니까?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 말이지. 예전 같으면은 선교팀 파송을 위한 선교 훈련도 하고 선교 바자, 디너로 교회가 북적이고 멋진 펀드레이징 콘서트 했지요. 겨울철이 다가오면은 많은 교회들이 부리도끼 그리고 각종 송년 행사를 통한 기금 모금을 통해 어려운 곳에 보내기도 하지요.
참교회에서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또 이런 일 하면 뭔가 가슴이 뿌듯하지 않나요? 마치 천국 실적 그래프에 눈금을 하나 올린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이 기도원의 마음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졸장부요, 나는 먼지요, 벌레와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원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겁쟁이 nothing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기도원이 nothing이 될 때 하나님이 everything이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기도원이 everything이 되면 하나님이 nothing이 된다는 말이지요. 기도원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지요. 성도가 영 곧 지로가 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백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됨 곧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기도원의 힘이 된 그를 하나님은 그를 파송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모세도 애굽으로 보내고 여호수아도 보냈지요. 이렇게 nothing이 everything이 된 12제자도 보내고 사도 바울도 보냈지요. 누가 합니까? 이 시대 교회들을 nothing 되게 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이 교회가 everything 되게 용사로 무장시켜 지금도 미디안의 압제에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와 이웃에게 보내기 위함인 줄 말이지요. 15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계속해서 13절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되고 다시 집으니 지팡이가 되는 표적이지요. 두 번째는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 손에 문둥병이 바라고 다시 넣었다 빼니 손이 온전하게 되지요. 이 표적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요?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되는 것은 네가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 땅에 던지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알고 보면 뱀이라는 뜻이지요. 사도 바울식으로 말한다면 네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율법의 의, 그것은 다 배설물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쥐고 있던 것, 그것 다 쓰레기라는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이 뱀, 배설물, 쓰레기는 아닌가요? 반대로 내가 뱀이라 생각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버렸던 것은 없나요?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 뱀, 버렸다고 생각하는 버린 그 뱀을 잡으니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길을 인도할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 말이지요. 문둥병이 발한 손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손은 저주 아래 있는 문둥병 걸린 것이요. 반대로 문둥병 걸린 손이야말로 온전한
손이다 하는 것이지요. 애굽의 왕자로 혈기왕성했던 40대의 모세,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한 손 같지만 실상은 문둥병이 걸린 손이었지요. 그러니 그 손으로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0세의 양치기 모세, 그는 문둥병 걸린 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해 있는 기도원을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사로 쓰셨지요. 우리 17절 같이 봅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연락하십니다. 기도원이 가져온 무교병과 고기와 국을 바위에서 나온 불이 살랐지요. 연락되는 제사보다 더 큰 표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사가 연락되었다는 것은 제사함을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화목, 곧 연합을 말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가장 약해 있는 그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마치 기도원의 때처럼 밀을 밀밭에서 추수하지 못하고 비록 비좁은 포도즙 틀에 사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에게 분명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을 새롭게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성도들, 우리 참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있는 이 우울함과 불안의 어둠에 이 소망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제자 정인으로 사는 이런 값진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약해 있을 때 가장 강함되는 용사됨을 때문에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혹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내 자신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의 때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혹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낙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어 주님의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드시며 이제는 내가 하마 너는 용산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음성이 우리 귀에 쟁쟁이 들려지므로 오늘 하루도 낙심의 자리에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비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용사로 쓰임받는 기도의 용사, 말씀의 용사, 섬김의 용사, 위로의 용사, 소망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용사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